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여러 위협과 공갈을 당하고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장면입니다. 돌아와서 그 동료들과 만나서 당한 일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9절과 30절에 있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 일이 자신에게 생기는 것과 또 병을 고치는 일에 능력을 받는 것들을 사모하게 된 근거가 되는 기록 중에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의 기도문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문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여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그러하오니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인 것입니다. 쉽게 이런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 중에 제일 나쁜 게 이런 버릇인데요. 예수를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 환경이 개선될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신자들 중에 제일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따뜻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 같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는 자칫 잘못 읽으면 그런 내용으로 오해된단 말입니다. 적들의 세력을 격파해 주소서, 저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소서. 이건 같은 얘기예요. 춥지 않게 해 주십시오나 추워도 내가 추운 것에 손해를 보지 않게 나를 따뜻한 옷을 주십시오는 둘이 다 그게 그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추운 날씨가 되지 않게 하시든가, 추운 날씨가 와도 춥지 않을 털 오바를 주시든가. 이 둘이 똑같은 기도라고요. 능력을 주소서가 난관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저들이 전하고 있고 저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 모든 권세자들이 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저들이 100이라는 세력을 가졌으면 나에게 1000이라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맞닥뜨렸을 때 까무러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담대함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무슨 의미에서의 담대함인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이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저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없어야 되는 일이 생겼다든가 그 일을 꼭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시며 주인이십니다. 똑같이 역사에도 주인이십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하여 대적할 것이며 반대할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놔두고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 있고 반대 세력들은 하나님께 반대할 힘을 모아서 오고 있지만 그건 모두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고요. 이게 없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공이 될 텐데라는 개념이 사도들에게 없습니다. 사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성공할 텐데, 주님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타락을 안 했을 텐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벌받을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탄 때문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탄이 없었더라면, 죄가 없었더라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에 틀리는 점입니다. 우린 뭐라고 생각하죠?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세상에 존재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었겠는가? 라고 물고 늘어지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사탄과 죄의 원인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다 그러죠.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죠. 그래서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모든 난관을, 성경은 그 난관을 꼭 없이 해야 된다든가, 반대 세력을 꼭 꺾어야 된다든가, 그 세력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 난관을 없애는 것으로는 능력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은 협박만 당하고 놓여놨지만 다음에는 채찍 맞고 놓여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드디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처음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도 이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 받은 일을 설명을 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맨 처음에 이건 놀랄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제가 좀 기억이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에디슨이었나 카네기였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에디슨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너무 그 동창들하고 안 만난 지 오래가 돼가지고 기억이 좀 희미한데요. 처음에 이 세멘트를 구워내는 그 화로가 용량이 작았었습니다. 그 단위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일제시대 때 일이라서 좀 기억이 아주 왔다 갔다 해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단위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 번 구워내는 그 최대 용량이 200쯤 됐었습니다. 그게 뭐 200가마인지 무슨 200말인지 200갤론인지 뭐 거의 200부셀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이었는데 이 에디슨인가 카네기인가 하여튼 카디슨인가 누군가가 누구죠? 모르죠. 내가 주목사님한테 물은 게 실수죠. 오늘 한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를 지금 했는데 천이 나올 수 있는 화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배나 용량을 크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200으로 용량을 제한한 이유는 골고루 구워져야 되니까 그걸 더 크게 했을 때는 타는 부분도 생기고 서는 부분도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솥이 크면 우리나라 가마솥을 보세요. 가마솥이 크면 넓적할 수밖에 없죠. 불이 골고루 닿게 하느라. 그게 만일 좁고 길면 틀림없이 밑엔 타고 위엔 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마솥이 넓적하죠. 그러니까 이 세멘을 구는 화로도 그것을 그때까지의 기술로는 200을 구워내는 것이 맥시멈이었지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고요. 그래서 1000짜리를 만들었을 때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드디어 보고가 온 거예요. 400이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사자만은 불만인 거예요. 왜 불만이죠? 1000짜리로 만들었는데 400 나온 게 왜 기쁘냐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 이유는 뭐죠? 200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400이 나왔으니까 이게 1000짜리라는 건 놓치고 400이나 되더라 그러고 박수를 친 거예요. 주인공만은 불만인 거예요. 더 해봐라. 드디어 800이 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사장이 그냥 껑충껑충 뛰다 천정에 부딪히고 뭐 난리가 났는데도 당사자만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장이 기쁘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건 1000짜리입니다. 드디어 1000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야 기뻐했다고요. 지금 사도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너희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이러는 게 이상하냐?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는 게 이렇게 신기하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극히 일부니라.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리고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모두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리라. 이 모든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쪽에서는 물론 기쁘죠. 왜 안 기쁘겠습니까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논란, 나 당원 하나 했다 하고 기뻐한, 이거는 400점 받아갖고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1000짜리요 만짜리요 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곤고한 일에 직면해 있고 처절한 현실에 부닥치고 있지만 사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이건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로 가는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길목인 것뿐이에요. 놀랄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하심을 놓고 눈앞에 있는 위협에 타협해서 영원한 자리로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그들의 기도예요. 적들의 반격을 완화시켜 주십시오라든가 그것을 극복할, 그래갖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추위를 느끼지 않는 오리털 파카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요따울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서 내가 홀가닥 뛰어내리는 미련한 짓 하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대로 해요. 밤낮 저만 아우성치고 여러분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고 이러게 해요, 정말. 이게 말하자면 사도들의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감동이 없죠. 하박국서 3장으로 가시면 1304페이지를 보십시오.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뻔한 고백 같습니다만은 이거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1장 2절로 돌아가셔서 하박국서라는 것은 전부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심거리가 생겼어요. 그 질문이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놀란 것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오 천하의 대주제신데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살더라고요.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강포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압제해서 잘 먹고 살더라고요.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하박국서 1장 이후와 2장에 연속해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역사는 더 혼탁해지고 강포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그 권세를 잡고 흔들리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선한 자가 세상 역사의 주도권을 쥐지 않고 악한 무리들이 세상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자들, 알렉산더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모택동이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지금 같으면 고르바초프라든가 레이건이라든가 이런 악당들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악당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세상 평화를 해치는 악당들이 언제나 정권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만은 신자로서 보면 자명합니다. 왜 정치가 이 꼴이냐 그러면 여당 지도자든 야당 지도자든 자기의 이익이 맨 처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정치를 안 하고 뭘 하냐면 신자가 됩니다. 소돔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돔 왕이 되고 고모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 중에 끼이는 한 명의 의인이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치가가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정치가가 됩니다.
애국자가 아닙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입신양명하고 싶은 사람이 정치가가 될 뿐입니다. 그럼 신자 중엔 정치가가 없느냐? 있지요. 그러나 보통 역사가 증명하기를 신실한 자로 하여금 한 나라와 역사를 주장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잡고 지식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답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더 강포가 있고 더 불법이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느냐 하면 이것이 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모여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쯤 깨울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서 와서 밥 먹고 12시에 모이자 이러는 합숙소는 없습니다. 6시면 깨우죠. 지난번 양궁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다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며칠씩 밤잠을 안 재우는 훈련도 시키고 자는 걸 갑자기 깨워갖고 사격도 시키고 그랬다 그러죠. 축구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맨 처음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밥 먹고 사우나부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물에 앉아갖고 하나이면 하나이지 둘이겠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냐? 그거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토끼띠 뛰고 굴르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고 허파하고 심장이 입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들만이 얻은 영광된 직분입니다. 그걸 하박국이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갖는 불법이 횡행하고 강포가 판을 치는 이 땅에 신자가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정말 불이구나, 우리만이 횃불이구나, 우리만이 소금이구나, 우리만이 생명의 유일한 연장선이구나. 하나님이 이 혼탁하고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깨우치시며 불러내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 앞에서 도전을 받는 것이구나. 내 존재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이라거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이라거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은 것이나 밭에 식물이 있는 것이나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많은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존재 자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존재로서 이미 충분하고 이미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으로서 더 이상 다른 것은 쳐다볼 수 없이 감사한 일이더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인수들이 저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나도 그랬을 때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저들이 저 왼수질 하는데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기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기 붙 박아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일이 있다면 이 공갈과 협박과 생명의 위협과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선 이 자리를, 내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진리를 내가 입 다물고 입 꼬매고 주저앉지 않게 담대케 하소서입니다. 뭐 돈 잘 벌게 해달라고요? 애 좋은 학교 붙여줘야 한다고요? 이런 못돼 먹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에서 본 여러분이 실제로 읽으신 사도행전 4장의 그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활동이 활발해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신다,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다, 그 결국이 눈앞에 있다.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자는 손해다.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마음껏 써주시옵소서라고요. 담대히 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시죠. 신약 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보내시며 레이저 무기와 비행 접시 태워서 보내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신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이 우리를 부요케 한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가난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임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여 축복을 얻어내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과 죽음에, 우리의 존재와 행함에 오직 주께서만이 증명되시옵소서.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좋고 핍박을 받아도 좋고 오해를 받아도 좋고 괄세를 당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그의 무궁하신 지혜와 뜻 가운데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보는 사도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를 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부터 하시겠습니까?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의 서울대학 붙여주십시오. 관악산에 있는 서울대학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서울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어오게 하셔서 내가 그냥 돈독에 올라서 죽게만 해주십시오. 그 외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다른 왼수들은 순악질적으로 사는데도 저렇게 잘 처먹고 살만 피둥피둥 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곤란무쌍한가? 그런 억울함이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결국 선을 상으로 갚으시고 악을 벌로 갚으십니다.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이것뿐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악한 세력이 주의 계획을 뒤집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시편 2편의 그 본문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4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나서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허사라고요, 허사.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우리 남편 건강하고 돈 벌어오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붙여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넌 언제나 철이 들겄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욕심이 뭡니까?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고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결정이 됩니까? 아니, 기도는 하십니까? 주께 요구할 것이 있기는 하십니까? 이것이 무섭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까지 여러분 마음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잠시 보는 세상이 지나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하는 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늘 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고 세상에 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테타 일으키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온 세계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배양할 필요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운명과 아니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이 국가와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일과 방향에서 떠나지 않기만을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실 것이고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사도들만의 한 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리기까지 쉬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서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저 악한 세상과 이 못난 인생들 앞에 주의 지혜와 생명과 영혼을 드러내는 모든 일을 맡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세상과 비교할 때 져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가난해지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가난하고 처절해 보이는 것이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궁한 것임을 기억하는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잡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몰아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법과 충성하는 법을 새삼스럽게 불러일으켜 결심하며 실천하며 아멘 할 줄 아는 심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주께서 부르신 심령들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남김없이 이루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